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시대의 소망 50편에 있는 함정 가운데서 그 편을 가지고 부제목으로 산돌에 맞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이라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웰링턴 제독이 한 번은 상습적으로 타령하는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제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보았다. 나는 너와 상담도 해보았다. 나는 너를 처벌도 해보았다. 나는 너에게 굉장히 심각한 벌도 주어보았다. 그런데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별수 없이 너는 죽어야 한다. 이때 지혜로운 부하가 말을 합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독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각하, 이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 지혜로운 충고를 들은 제독은 무조건 이 부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탈령병이 놀랍게 변화되어 다시는 타령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시고 또 알고 계시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 용서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인데요. 그 바로 앞장 7장은 어떻게 맞춰지냐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은 하루 종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지요. 시대 소망에는 도시의 흥분과 혼란, 멸망하는 군중들과 반역적인 랍비들을 피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장소, 감람산. 오늘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감람산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7장 마지막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는데 장이 바뀝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7장 54절로 끝나고 이제 다음 날 8장 1절이 오히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해야 장을 구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어색하게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는 기도로 하루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그곳에 있었다는 말일까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은 하루와 그 다음 하루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기도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와 하루를 연결시키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대비하여 늘 기도로서 하루를 마감하고 그 마감한 하루가 다음 시작하는 하루는 또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기도가 하루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절에 다시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거기서 가르치시더니 그 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새로운 날을 위해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성경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백성, 무리, 우리나라 성경에는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똑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에는 조금씩 구별해서 쓰고 있는데요. 백성이라는 단어, 이 백성이 무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인데요. 라오스가 나라 이름은 아닌데요. 이 백성, 헬라어로 라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백성의 의미는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라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율법에 꽉 매어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여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율법 체제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 무리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백성 라오스는 오클로스 무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는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항상 정죄하고 무언가를 탄압하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보니까 백성,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뭔가 언약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좋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자부심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듯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묻는 질문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돌로 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돌로 치라? 예수님도 좀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요. 불신이 싹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에 사형에 대한 집행권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로마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돌로 치라라고 명했다면은 로마의 사형 집행권을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반역죄로 몰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용서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러면 어떤 비난을 했을까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출교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질문이, 이 상황이 예수를 꽉 묶어놓을 수 있는, 올가매일 수 있는 그러한 함정이라 생각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묻기를 계속한다라는 건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예? 예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예?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계속 예수님한테 묻기를 계속하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쪽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기 보니까 그러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런 통관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죽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것은 한 여인을
어떠한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쉽게 말해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 이를 꾸며낸 것이죠. 그리고 남자는 피신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인에게 있지 않았지요. 여인은 그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입니다. 문제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만, 올가맬 수만 있다면 그만인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소중한 인격으로 보셨지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장면에 가슴이 덜컹하는 것은 내가 본성상 죄를 지은 여자보다는 바리새인의 편에 더 잘 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까?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살펴봅니다. 6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여인의 죄를 떠벌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글씨 손으로 쓰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조건들을 기록하실 때에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에 기록했지요. 두 번째는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할 때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물,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열었을 때에, 불경을 행했을 때에 그들을 경고하면서 쓰신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글을 쓰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죄인을 판결하실 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기록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은 돌판에 쓰셨지만 인간의 죄를 기록하실 때에는 흙에 쓰셨다라는 거죠. 만약 사람들의 죄를 예루살렘 성벽에다 쓰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땅에 쓰십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글을 쓰고 그리고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해도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깨끗이 지워집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은 태평양 바다보다도 넓다는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몸을 굽히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죄인을 용서하고 선언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실 때는 일어나셔서 용서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그분 자신의 몸을 낮추사 허리를 굽히사 그들의 죄를 침묵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온 땅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사람은 남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기보다는 떠벌리기를 좋아하고 용서에 대하여는
인색하여서 입을 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창조주께서 허리를 굽히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이지요. 흥미로운 것은요,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친히 쓰신 것이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서서 31장 18절을 보시면 친히 앞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1장 18절 하나님이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라고 해놓고 숫자가 적혀 있고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8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손가락으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 원문의 의미는 에츠바이고 이것은 손가락이 맞습니다. 잘못 이것을 번역했을 경우에 그 밑에 풋노트를 달고 고쳐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실 때는 뭘로 쓰셨다고요?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몇 번 주셨습니까? 2번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은 그 받고 내려올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화가 나서요? 이거 하나 못 기다려? 화가 나가지고 경솔하게 그것을 깨트렸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경솔하게 내 마음대로 깨트렸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죄라고 여겨졌다면 모세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화가 나서 단순히 깨버린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 들고 나서 그 율법의 돌비를 가지고 직접 진중으로 들어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깨트러진 그 돌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트러진 그 온몸으로 사시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돌비와 두 번째 돌비를 받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바로 깨트리는 사건과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다루고 있는 예수님께서 친히 글씨를 쓰시는 장면,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6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율법의 말씀처럼 그 창조주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단순히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은 율법대로 집행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자의 죄는 율법대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누가 이 율법의 집행관이 될 것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집행관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붙잡혀온 여인이나 돌멩이를 들고 있는 너희가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돌을 들어서 이 심판을 집행할 의로운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돌아가고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원문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이 없습니다. 추가된, 번역하면서 추가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느낀 게 아니라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분통이 터져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무리, 아까 말씀드린 오클로스, 율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을 유일하게 심판할 사람은 이제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자여. 몇 살이었을까요? 여자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표현한 또 요한복음에 다른 성경절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앞에 온 그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엄마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여. 여자여는 뭔 말입니까? 극존칭, 군아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머니를 존칭하는 말이 이 군아이라는 말이고 여자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한 여인을 불러놓고 그를 용서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자여라고 표현해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드디어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을 죄 없이 심판주로서 심판할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깨어진, 앞으로 깨어질 몸에 근거하여서 바로 돌비가 깨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깨어질 것을 근거로 하여서 너를 심판할 유일한 자가 나밖에 없다. 죄 없는 자가 나밖에 없는데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것은 내 깨어질 몸에 근거하여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허물 많은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참된 신랑이 되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산돌 되시는 리빙스톤, 산돌 되신 예수님 앞에 죽이는 돌, 킬링 스톤을 가지고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예수님의 사랑, 산돌 앞에 죽이는 돌을 내려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날 분명히 여인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바리새인들이 든 죽이는 돌이 아니라 사랑의 돌, 산돌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가 맞았습니다. 이 여인은 용서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돌에 맞고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용서의 돌에 즉결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분명한 사망입니다. 여인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그 모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그 돌을 맞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디에다가 해석을 많이 두냐면, 어디에다가 적용점을 가장 많이 두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적용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적용점으로 두고 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 여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백성들처럼 여인을 끌어다 놓고 예수님 살릴까요? 죽일까요? 용서를 내가 해줄까요? 말까요?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어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창세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시작을 알리는 책이죠. 창세기라는 히브리 말은 브레시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태초에입니다. 창세기를 히브리 말로 해가지고 브레스트, 태초에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인류가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게네시스, 제네시스 같은 발음인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기원, 계보, 시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3장과 4장은 인간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상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과 4장인데요. 그리고 이 4장, 인간의 실상 하면서 마지막 4장 결론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 인간의 실상을 알려주는 마지막 절이 뭐냐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를 낳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필이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 이름을 불렀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과 4장은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실상을 보여주는 마지막 절에 결론적으로 한 것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왜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느냐?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머리에 이와 같은 이야기의 전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즉,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는 자만이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보트 하나가 뒤집혀서 두 사람이 급류에 떠내려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 급히 밧줄을 던져주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밧줄을 하나씩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재빨리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강둑으로 무사히 올라왔지만요, 다른 한 사람은 마침 그 밧줄을 붙잡았을 때 옆에 한 커다란 통나무가 옆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밧줄을 버려버리고 커다란 통나무 위에 올라탔습니다.
통나무가 커서 매달리기에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붙잡은 통나무는 이 사람과 함께 저 폭포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통나무는 강둑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나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줄 수 있는 바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나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나무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희망이 있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화려하고 큰 통나무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이 종국에는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날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참된 주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나를 정죄하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는, 모두가 심판자로 서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마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무서울 것이 없는 그 참된 희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이신 다음에 여자여라고 하며 너는 죄인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바쳐진 새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위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아멘.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예수께서는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죄책감을 경감시키지 않으시는 동시에 정죄하려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모두가 정죄하는 그 순간에 그분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 여인처럼 이제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말씀의 강조점은 내가 남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그 죽음의 그 돌멩이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율법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해도 그러면 말 잘 듣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할 때 말을 들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교육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아무리 협박하고 아무리 뭔 말을 해도요 안 듣더라고요. 근데 지가 좋은 일이 생기면 하지 말라도 하더라고요. 지가 알면 깨달으면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덕 불고 필 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중국 한나라 때에 유향이 편찬한 설화집 가운데 설원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나라 왕 목공이 가뭄을 시찰하러, 가뭄이 있어서 그것을 시찰하러 기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아끼던 말이 갑자기 도망을 갔습니다. 아끼던 말이라 목공 이 왕이 직접 찾아 나섰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부들이 그 말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주위의 신하들은 화를 내면서 이 농부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자라고, 혼을 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히 임금의 말을 잡아먹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런데 목공은 그런 신하들을 말리면서 이 농부들에게 다가가 사정을 물었더니요, 농부들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목공은 농부들에게 술을 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말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탈이 난다고 합디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진나라군은 수세에 몰렸고 목공이 탄 전차는 그만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목공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졌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농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농부들은 여러 가지 농기구를 들고 필사적으로 싸웠고 목공의 이 목숨을 노리던 적군들은 이 농부들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습니다. 이에 진나라 군대는 사기가 올라서 용감하게 싸웠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목공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 농부들을 불러 커다란 상을 내리려고 하자 농부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싸운 것이지 상을 받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목공이 상을 거절하는 그 농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년 전에 그 기산에서 임금의 말을 잡아먹던 농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농부들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다 보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함께 여행하는 더 많은 좋은 길벗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기초로 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위에 건설된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다 보면 결코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계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며 호소합니다. 우리 죄를 땅바닥에 쓰시는 용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서진 몸으로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나의 삶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자아 희생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한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우리 중계동교회는 하늘 분위기를 맛보는 이 땅의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하늘까지 아름답게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